대방강불 한경강설 제58권 38 이세간품 6 169페이지. 보살의 10가지 교만한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마살의 10가지 교만한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스님이나 부모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바른도에 머무르고 바른도를 향하는 이들의 존중한 복의밭에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혹 어떤 법사가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서 대성을 의지하여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알며 다른 일을 얻고 경전의 강대한 법을 연설하여 쉬지 아니하거든 그에게 높은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그가 쓰라는 법을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대중이 모인 곳에서 미묘한 법을 듣고도 찬탄하지 아니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이니라. 남보다 잘난 체하는 교만을 내어 자기가 높다 하여 남을 없인 여기며 제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남보다 잘난 체하는 것보다 더 교만을 내어 도덕이 있는 일을 보고 찬탄해야 할 것을 찬탄하지 않으며 다른 이가 찬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이니라. 어떤 법사가 사람들에게 법을 말함을 보고 그것이 옳은 법이고 옳은 계율이며 진실하고 부처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법까지 미워하며 스스로 비방하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비방하게 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여 자칭 법사로다라고 하면서 응당 공양을 받아야 하고 손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며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수행한 큰 스님을 보고도 일어나서 영접하지 않고 받들어 섬기지도 아니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유덕한 이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좋아하지 않으며 말이 거칠고 거의 허물만 찾는 것이 교만한 업이니라.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려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며 어떤 것은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업을 지으면 긴긴 밤에 갖가지 이익과 안락을 얻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사납고 교만한 영고로 마침내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보지 못함이 교만한 업이니라. 다시 어떤 중생은 교만한 마음에 가려져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어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지 아니하느니라. 새로운 선한 일은 생기지 않고 예전의 선한 일은 소멸되며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다투지 않을 것을 다투느니라. 그래서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엄난한 구렁이에 빠져서 백천급 동안에도 오히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거늘 어떻게 하물며 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일찍이 보리심을 내었으므로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이 교만한 업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10가지 지혜의 업을 얻는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교만한 업을 여의며 10가지 지혜의 업을 얻으리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억과 가보를 믿고 이해하여 원인과 결과를 무너뜨리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이 지혜의 업이니라. 선지식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게으르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법을 좋아하고 이치를 좋아하여 싫어할 줄 모르며 삿된 생각을 멀리 여의고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닦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일체 중생의 교만한 마음을 여의고 보살들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며 바른 법 사랑하기를 내 몸을 아끼듯 하고 열애를 받들기를 내 목숨을 보호하듯 하며 수행하는 이에게 모두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 지혜의 업이니라.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모두 착하지 않음이 없고 성현들을 찬탄하고 보리를 수순함이 지혜의 업이니라. 연기를 파괴하지 않고 모든 삿된 소견을 여의며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 일체의 법을 비춤이 지혜의 업이니라. 10가지 해양을 수순하여 수행하며 모든 바람일다에는 자비로운 업문이라는 생각을 내고 뛰어나고 교모한 방편에는
자비로 나부지라 하는 생각을 내어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리의 집에 들어감이 지의 업이니라. 보시와 계율과 많이 듣는 것과 거치고 간하고 복과 지혜 이와 같은 일체의 도를 돕는 법을 항상 부지런히 모아 게으르지 아니함이 지의 업이니라. 만약 한 가지 업이라도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가 되어 능히 모든 마와 번뇌와 투쟁을 깨뜨리며 능히 일체의 장애와 덮음과 결박과 얽힘을 여이며 능히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능히 지혜를 수순하여 바른 법을 거두어 가지며 능히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능히 육신통과 세 가지 밝음을 발기하여 모두 다 부지런히 닦고 물러가지 않음이 지혜의 업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꽃열의 일체의 교모한 방편과 이 없는 큰 지혜의 업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마의 붙들림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사 10가지 마의 붙들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게으른 마음이 마의 붙들림이며 뜻이 옹졸하고 못난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조금 행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라.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큰 서운을 내지 못함이 마의 붙들림이며 고요함을 좋아하여 번뇌를 끊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라. 생사를 아주 끊음이 마의 붙들림이며 보살의 행을 버리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10가지 부처님 붙들어 주심을 얻는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마의 붙들림을 능히 버리면 10가지 부처님 붙들어 주심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처음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가운데서 보리심을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모든 마의 일을 깨달아 다 능히 멀리 여의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모든 바람일다를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생사의 고통을 알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가보를 얻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여러 중생에게 이성의 법을 말하면서도 그 법으로 해탈함을 정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함이 없는 법을 즐겨 관찰하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데가 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생사가 없는 곳에 이르렀으나 일부러 태어남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비록 일체의 지혜를 정득하였으나 보살의 행을 일으키어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며 모든 부처님이 없는 붙들어 주는 힘을 얻느니라. 보살은 10가지 법에 붙들림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서 10가지 법에 붙들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행이 무상함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행이 괴로움임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행이 나가 없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며 모든 법이 고요하여 열반인 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옳지 못하게 생각함으로 무명이 일어나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내지 늙고 죽음이 생기며 옳지 못하게 생각한 매람으로 무명이 매라고 무명이 매람으로 내지 늙고 죽음이 매람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삼해탈문은 성문성을 출생하여 다툼이 없는 법을 정하여 독각성을 출생하여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육바라밀과 사섭법으로 대성을 출생하는 것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일체 세가 일체 법과 일체 중생과 일체 세상이 부처님 지혜의 경계임을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일체 생각을 끊고 일체 집착을 버리고 앞뒤 경계를 여의어 열반을 수순하며 아는 것이 법의 붙들림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 이 없는 법의 붙들림을 얻느니라.
묘가기의 식구문을 답하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무는데 10가지 짓는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욕계의 모든 천자를 위하여 실어서 떠나는 법을 쓰라되 모든 자유자재함이 다 무상하고 모든 쾌락은 다 마땅히 쇠퇴한다라고 하여 저 천자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짓는 업이니라. 새끼의 모든 천연을 위하여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드나들을 말하되 만일 거기에 애착을 내거나 애착으로 인하여 다시 몸이라는 소견과 삿된 소견과 무명 등을 내거든 그들에게 실다운 지혜를 말하느니라. 만일 일체의 색상과 색상 아닌 법에 뒤바뀐 생각을 일으켜 청정함을 삼으며 그들에게 부정하고 무상한 것이라 말하여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둘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러 삼매에 드나니 이름이 강명장엄이니라. 몸에서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가지가지 음성으로 법을 쓰라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신심이 청정하며 목숨이 다하여 도솔천에 태어나며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있어서는 걸림없는 눈으로 시방의 도솔천에 있는 모든 보살 두루 보고 저 보살들도 모두 또한 여기를 보며 서로서로 보고는 미묘한 법을 토론하느니라. 이른바 도솔천에서 내려오고 어머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랑에 나아가 큰 장엄을 갖추고 그리고 애적부터 행하던 일을 나타내며 그 행을 말미암아 이 큰 지혜 가진 바 공덕을 이루었거든 본래의 고장을 떠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능히 나타내나니 이것이 넷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면 시방의 모든 도솔 천궁에 있는 보살들이 다 모여와서 공경하며 둘러 앉느니라. 그때 보살 마살 저 보살이 손을 만족해 하며 한이심을 내게 하려고 그 보살들이 응당 머물 지와 행할 것과 끊을 것과 닦을 것과 정득할 것을 따라서 법문을 쓰라느니라. 저 모든 보살이 법을 듣고는 매우 환희하여 처음 보는 일을 얻고 제각기 본국에서 살던 궁전으로 돌아가나니 이것이 다섯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 도솔천에 머물 적에 욕계의 주인인 천마 파순이 보살의 업을 파괴하려고 근석에 둘러싸여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오느니라. 그때 보살은 마의 군대를 꺾으려고 건강도에 소속한 반야바라밀다의 방편과 교모한 지혜의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거친 2가지 말로서 법을 쓰라여 마흥파순으로 하여금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많은 보살의 자유한 이력을 보고는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6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욕계의 천자들이 법문 듣기를 절개하지 않음을 알고는 그때 보살이 큰 소리를 내어 두루 말하기를 오늘 보살이 궁중에서 희유한 일을 나타내리니 만약 보려고 하는 이는 빨리 모이라라고 하느니라. 이때 여러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한량없는 백천 나이타 대중이 모두 와서 모이느니라. 그때 보살은 하늘의 대중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궁중에서 희유한 일을 나타내나니 그 모든 천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는 다 같이 매우 한이하여 마음이 매우 취하여 빠져버리느니라. 또 음악 속에서 소리를 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일체 모든 행은 다 무상한 것이고 일체 모든 행은 괴로운 것이고 일체 모든 법은 모두 내가 얻고 열반은 고요한 것이니라라고 하느니라. 또 다시 말하기를 그대들이 다 응당 보살의 행을 닦으며 마땅 일체 지혜의 지혜가 원만케 되리라라고 하면 저 모든 천자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싫어서 떠날 생각을 내고 보리심을 내지 않는 이가 없나니 이것이 7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본 고장을 떠나지 않고 시방의 한량없는 일체 부처님이 계신 데 나아가 모든 열애를 배웠고 친근하여 예배하고 공손히 법을 듣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하여금 가장 높은 정수리에 물붓는 법을 얻게 하려고 보살이 지혜를 쓰라니 이름이 일체 신통이니라.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모든 것에서 가장 수성한 공덕을 구족하고 일체 지혜의 지혜인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 도솔, 천궁에 있으면서 모든 열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큰 신통의 힘으로 각가지 공양 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수성가락이라. 온 법계 허원계의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그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중생이 이렇게 공양함을 보고 다같이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아홉째 짓는 업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 있으면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법문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져서 가지가지 색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형체와 가지가지 이의와 가지가지 사업과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와 가지가지 은스를 나타내 보이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환희케 하나니 이것이 열째 짓는 업이니라. 불자 이것이 보살, 마살, 도솔천에 머물면서 10가지 짓는 업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법을 성취하면 나중에 인간에 태어나느니라.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10가지 일을 나타낸다. 불자여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10가지 일을 나타내나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발바닥으로부터 큰 강명을 논나니 이름이 안락장엄이니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일체 나쁜 관련과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이 강명에 닿는 이는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안락을 얻느니라. 안락을 얻고는 장차 신기하고 특별하신 어른이 세상에 출현하실 줄을 아나니 이것이 첫째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도솔천에 내려올 때에 미간의 백고상에서 큰 강명을 논나니 이름이 깨우침이니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 저 지난 세상에서 함께 수행하던 모든 보살들의 몸을 비추었느니라. 저 모든 보살들이 강명의 비춤을 받고는 보살이 장차 내려오고자 함을 알고 각각 한량없는 공양거리를 일으켜 보살이 있는 데 나아가 공양하나니 이것이 둘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에 오른손바닥에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청정한 경계라.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만약 이미 무르를 얻은 백지에 불러서 이 강명을 깨달은 이는 곧 목숨을 버리고 만약 깨닫지 못한 이는 강명의 힘으로 타방의 다른 세계로 옮기면 일체 모든 마와 예도와 소견 가진 중생도 모두 타방세계에 옮겨 두거니와 오직 부처님의 실력으로 가지하여 교화받을 중생은 제하나니 이것이 셋째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에 두 무릎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청정한 장엄이라. 일체 모든 하늘 궁전을 널리 비추되 아래로는 호세사천으로부터 위로는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두루 하지 않는 데가 없느니라. 저 모든 하늘들은 모두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줄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피 단식하고 걱정하면서 갖가지 한만과 의복과 바르는 향과 가루향과 번기와 일상과 풍류를 가지고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며 따라 내려와서 일반에까지 일어나니 이것이 넷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도솔천에 내려올 때 만자인 모양의 건강으로 장엄한 심장 가운데에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이길이 없는 단기라. 시방 모든 세의 건강 역사를 비출 때 100억 건강 역사들이 다 와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내려올 적부터 열반에까지 일어나니 이것이 다섯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몸에 있는 모든 무공으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중생을 분별함이라. 모든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일체 모든 보살의 몸에 닿고 또 일체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에게 닿는데 모든 보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양하여 중생을 교화하리라라고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대만이 보장전에서 큰 강명을 논나니 이름이 잘 머물러 관찰함이라.
이 보살이 앞으로 태어날 왕궁을 비추느니라. 이 강명이 비치고 나면 여러 다른 보살들이 다 따라서 연부지에 내려와서 그 집이나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 태어나나니 중생들을 교화를 함이라. 이것이 일곱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세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하늘 궁전과 큰 누각의 모든 장은 거리에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일체 궁전의 청정한 장엄이라. 태어날 어머니의 배를 비추느니라. 강명이 비치고 나면 보살의 어머니는 편안하고 쾌락하여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그 어머니의 배 안에 자연히 강대한 누각이 있어 큰 많이 보배로 장엄하나니 보살의 몸을 편안히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덟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두 발바닥으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잘 머무름이라. 만일 여러 천자나 범천들의 목숨을 마치려 할 적에 이 강명을 만나면 다 오래 살면서 보살께 공양하며 처음 내려올 때부터 열반할 때까지 일어나니 이것이 아홉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잘생긴 모습으로 큰 강명을 놓나니 이름이 눈장음이라. 보살이 가지가지 업을 나타낼 적에 모든 인천들은 혹 보살이 도솔천에 있음을 보기도 하고 혹 태에 들어감을 보기도 하고 혹 처음 탄생함을 보기도 하고 혹 출가함을 보기도 하고 혹 성도함을 보기도 하고 혹 말을 항복받음을 보기도 하고 혹 법령 굴림을 보기도 하고 혹 열반의 드심을 보기도 하나니 이것이 열째로 나타내는 일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몸에서 자리에서 궁전에서 누각에서 이와 같이 백만 아성지 강명을 놓아 가지가지 보살의 업을 다 나타내며 이 업을 나타내고 나서 모든 공덕의 법을 구족하나니 그러므로 도솔천으로부터 인간에 내려오느니라. 이세간품 6끝 제58권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